안녕하세요.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2월 세 번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양은 짜자자잔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도 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한 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목사님이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슝슝슝 한번 진행해 볼게요. 쭉쭉쭉쭉. 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딱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공짜로 그냥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선물이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은혜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도 짜잔 등장을 합니다. 짜잔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여자는 배불러. 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죠? 왜 배불러요? 그렇죠. 잉태를 했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이라는 고통을 가져야 됐고요. 남자는 어떤 벌을 받았어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가족과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짜잔, 어떻게 됐다고요? 깜짝이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 너 구원을 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타락한 두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을 두시지 않고 그 사람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계속 태어나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선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서로 어때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대접하지도 않고 막 넌 이거나 먹어. 그리고 막 나쁘게 막 이렇게 막 향락을 즐기면서 댄스 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향락 나쁜 것을 즐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청지기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다스리는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창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 알게 뭐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때리고 싶으면 옆에 있는 애 때려버릴 거야. 내가 멱살 잡고 싶으면 옆에 있는 애 멱살 잡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가도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보다 죄가 더 빨리 커져갔어요.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때리고 우상숭배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죄만 가득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을 내리시기 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맞아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너무 넘쳐나는 죄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 심판에 대비할 수 있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홍수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따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뚝딱뚝딱뚝딱뚝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외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대요. 어서 와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우리 함께 살아남읍시다. 열심히 방주를 짓는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방주 빨리 같이 짓고 같이 살아남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떠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디데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가족과 각종 동물을 태운 방주는 문이 꽝 하고 닫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네? 빗소리가 안 나네요. 납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콸콸콸 40일 동안 내린 비는 계속해서 물이 차고차고 넘치고 계속해서 넘치고 그래서 높은 산까지도 모조리 덮어버립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과 암수한상식의 그 동물들 말고는 모두 홍수에 의해 죽어버립니다. 떠던 시간이 계속 흐르고 비가 멈추게 됩니다. 비가 멈추고 물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러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되었어요. 무슨 산이요?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되었어요. 으라랏, 으라차 이런 거 아니고 아라랏 산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려서 다시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홍수로 황폐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 땅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 8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했어요. 노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 너무 기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걱정도 되었어요. 아이고 이걸 다 어쩌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끝이 난 걸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이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9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나왔죠? 처음에 창조하신.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힘이 부악 하고 났어요. 오, 맞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겠다. 이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낑. 자,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 맞을까? 이런 확신이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계획을 했어도 그것이 다 망쳐지고 그래서 다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완성하시고 계속 이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맞을까? 고민과 걱정과 또 의심과 수많은 두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주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연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짜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예요? 정답은 다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죠. 굉장히 많이 목사님이 강조를 했으니
요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사모님에게나 우리 올라가는 홈페이지에 답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모든 예배를 마쳤으니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쩌쩌쩌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